순애 자매가 미리 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굉장히 오면서 들었는데 너무 부담 없이 저는 이제 선포문만 낭독하고 가면 되겠다. 에피타이저가 아니고 이제 메인 디너를 먹었으니까 저는 뭐 그냥 간단하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 오늘 제가 여기 온 거는 워낙 코빼기도 안 보이니까 우리 정심의 우리 형제, 사랑하는 정심의 형제 자매들이 와서 얼굴을 좀 보이라고, 또 보고 싶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무슨 말을 할까 이제 생각을 하고 막 준비를 다 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딱 이 말밖에 없게 된 것이 너무 쉽고 또 너무 좋아요. 요즘 뭐 영호 형, 미라 누나 우리 지금 막 불이 붙어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막 지금 폭발을 막 하고 있던데, 그런 모습도 저한테 없는 모습인데 너무 또 보기 좋고, 또 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이게 다양한 모습이 교회 안에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따로따로 보이지 않고 다 이렇게 하나로 보이고 너무 참 보기 좋고, 너가 나다 내가 너다라는 이런 말이 처음에는 굉장히 생소한 말이었는데 이제는 너무나 그게 너무나 쉽고 좋은 말. 그래서 나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좋은 말이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아니니까. 그런 말도 아예 들어본 적도 없고 한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쭉 흘러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나다라고 하는 그 두 글자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 자매들의 말씀을 들을 때 저게 나다, 나구나라고 보여진다는 게 너무 축복이고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한 사람이라는 사실 안에서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할 필요가 없고 그 모든 수고로부터 이제 우리가 해방되게 되었다. 어제 졸업이라고 하던데 완전히 이제 졸업을 하게 된 거잖아요. 뭐 잘해서 졸업한 게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판이 옮겨져서 완전히 그 세계로부터 끝나가지고 이제 나라는 것이 없어지고 이제 그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인 딱 그 사람만 저게 나구나라고 하는 그것만 딱 남게 되고, 나머지 게 다 없어지니까 너무 쉽고 너무 분명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흔들릴 수가 없는. 예전에 항상 우리는 이렇게 등락을 반복했잖아요. 열심히 하기 위해서 유지해야 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무래도 괜찮아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그러니까 어떤 것도 이 자리를 흔들 수가 없는, 그 사실을 흔들 수가 없는, 이게 나와 관계되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참 이상한 건데 나와 관계되지 않았는데 그게 또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딱 그 사람만 그 남게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그 선포문, 우리 두 마디 선포문이잖아요. 그 선포문 안에, 선포 안에 나의 모든 것이 다 함유돼서 내가 다른 말을 더 붙일 필요가 없게 된 것이 너무너무 좋고 감사해요. 오늘 책을 그래도 책이 있다고 해서 해당 사항을 읽어보니까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좀 새롭게 와닿은 거는, 목사님이 그 창세기 1장 1절 창조라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는 이 말씀에 우리 장어 대가리를 딱 박고 껍질을 벗기고 요리를 하는 것처럼 머리를 박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제 첫 시작이 생각났어요. 나의 시작은 무엇이었나? 목사님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내가 내일 일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내가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구나. 내가 뭐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나. 그 피조물의 자리가 자신의 첫 자리였다고 노하도를 떠나던 그 목사님은 늘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을 들었는데 나는 그 자리를 몰랐던 것 같아. 나는 내 첫 자리는 어디였냐 하면, 고등학교 3학년 때 목사님을 처음 만난 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네가 만약 지어진 존재라면, 피조물이라면 이 말이죠. 그러면 너를 만든 자를 만나서, 만든 분을 만나서 쓰여질 때 값어치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 앞에 제가 무릎이 꿇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뭐를 원했는가 하면, 그때 정말로 내가 나를 만든 사람이 있다면, 만든 어떤 존재가 있다면
당장 만나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왜 만들었느냐고. 나를 왜 만들었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그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목적, 내 삶의 이유를 모르고 방황하고 있다가 목사님 그 말씀은 내게 새로운 세계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렇게 됐죠. 그런데 그 뒤로 많은 시간이 지나서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쓰여질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렇게 하면 형제 자매들이 좋아하겠지. 이렇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첫 자리는 어떻게 하면 쓰여질까였는데 어떻게 하면 쓰여질까라는 걸 몰랐었어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쓰여질 거야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근데 지금 이제 목사님이 이 구속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를 딱 말씀하시는데 그게 다시 그 첫 자리로 돌아가서 목사님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 딱 머리를 박고 머리에 못을 박고 시작한 그 결과 목사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예수 안에서 딱 마침표를 찍으신 거예요. 근데 나는 중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첫 지점을 놓쳐버렸던 거야.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거지. 목사님이 오늘 말씀하신 바로 이 머리를 딱 찍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렇게 목사님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내가 대학교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나를 살린 말씀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목사님 말씀이셨어요. 내가 살아도 주의 것이고 죽어도 주의 것이다. 내가 만약에 내 것이라면,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어머니 죽음이 해석이 안 돼. 난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만약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면 엄마도 내 게 아니고 나도 내 게 아니니까 이 죽음에서 내가 건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림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왜 나는 빗나갔는가 하는 거죠. 오늘 목사의 말씀을 보니까 정확하게 딱 머리를 못을 딱 박고 시작해야 된다. 이게 내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중간에 열심히 달렸는데 막 보둥보둥 치니까 막 미끄러지고 막 진흙탕 튀기고 막 피 튀기고 막 난리를 났는 거죠. 닭이 목을 치면 닭이 콕 꼬꾸라져 죽어야 되거든. 그런데 피치갑을 하면서 막 마당을 돌아다니면 이게 재앙이에요, 재앙. 내가 지금 재앙스러운 삶을 살았던 거야. 지나놓고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이 모든 사람, 이게 내 얘기가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딱 한 지점에서 못을 딱 박고 시작을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려오지 못하고 죽는다는 이 예수라는 이 딱 지점에서 못을 딱 박고 시작을 해야 돼. 지금까지 목사님 말씀을 들었는데 헛들은 건 아니었지만 거기가 딱 바뀌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이 책을 읽으면서 보니까 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란 말이 바로 이 말이었는데 이 말이 나오기 전에는 그 모든 말이 나한테 이제 왜곡돼서 내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내 대가리에 못이 박혔구나. 이제 못이 박혔구나. 이제 내 인생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구나. 이제 어찌 될지 그건 모르죠. 제가 매트릭스라는 영화를 좋아하는데 매트릭스에 그렇게 말하고 제일 끝에 이게 주인공이 막 하늘로 빙 날아가기 전에 그렇게 말해요. 난 이 얘기가 어떻게 끝나는지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어떻게 시작할까를 얘기하려고 한다. 어제 졸업과 동시에 임명장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한 세계가 끝나고 한 세계가 새로 시작되는데 이 지점에서 못이 박히지 않으면 시작되지 않는 세계, 그 세계가 이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영호 형이 지금 미쳐 날뛰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세계가 열린 게 딱 이 지점에서 못 박힌다는 게 꼭 예수님 못 박힌 거 똑같네요. 장어 대가리에 못 박히는 거나 딱 그 지점에서 못 박히고 나니까 새롭게 시작되게 됐다는 거. 너무 신기하고 좋아요. 제가 이제 제 얘기는 끝났고 오늘 말씀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
제가 이제 강의를 하고 싶은 어떤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번 학기에 이제 대학교에 가서 이제 의학에 대한 강의를 한 학기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이제 인체에 대한 해부학, 생리학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하니까 와, 내가 지금 이 대가리에 못이 딱 박히고 나니까 와, 여기 이 공부를 하는 이 모든 게 있잖아요. 아, 지금 우리를 증거하고 있는 우리 세계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딱 그 중에 한 가지만 얘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존재적인 얘기가 아니고 소유적인 지식적인 얘기니까 그렇게 알고 그냥 재미로 이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MG 우리 형제 자매들이 처음 나와서 숨을 쉬겠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나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엄청 답답했는 모양이다. 뭐 그러니까 좀 시원하다는 말을 저렇게 한다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표현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굉장히 생명적인 얘기였어요. 숨 쉰다는 얘기. 우리가 지금 죽는다면 뭐가 죽는 거예요? 심장이 죽든지 호흡이 멈추든지 뭐 뇌가 죽든지 하는데 요 세 가지가 있는데 뇌는 좀 뇌사는 좀 딴 얘기니까 숨이 멎든지 심장이 멎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아까 전에 우리 순회자매가 하나님이 심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심장 하루에 10만 번을 뛰어서 8,000리터를 뿜어 올리는 게 우리 심장.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뛰는 나의 심장. 누가 심장이 뛰는 거 느끼는 사람 있나요? 느끼면 부정맥으로 이제 병원 가봐야 되겠죠. 아무도 몰라. 잘 때도 우리가 뭐 달리기를 할 때도 꿈을 꿀 때도 뭐를 할 때도 한 번도 쉬지 않았고 뛰고 있는 나의 심장. 단 한순간이라도 멈춘다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장.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은 그 예수의 위치다. 이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거. 너무 멋있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숨 쉬는 거예요. 숨에 관해서. 예.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숨을 쉬나요? 여기 생물 선생님은 말하면 안 되고.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숨을 안 쉬죠. 숨을 쉴 필요가 없어요. 에? 엄마 탯줄로 엄마한테 연결돼서 태반을 통해 가지고 엄마 피가 들어오니까 그 피 안에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뭘 먹나요? 아무것도 안 먹죠. 똥을 싸나요? 오줌을 누나요? 안 싸고 안 누죠. 네. 먹는 게 없는데 숨을 쉬나요? 안 쉬어요. 숨을 쉴 필요 없어요. 엄마가 주는 탯줄의 피 속에 영양분도 있고 산소도 있고 그걸 통해 가지고 내 노폐물도 내보내고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다 하는 거예요. 그거면 끝이에요. 그거 연결된 것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아. 그러면 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폐는 완전히 쪼그라져 가지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폐가 있다고. 심장은 폐로 피를 보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산소 교환도 일어나지 않는데 심장이 모터로 그래요. 심장은 폐는 바이패스 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장은 그냥 쪼그라져 있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일이 생기는 이 드라마틱한 순간을 제가 얘기를 드리려고 그래요. 그건 뭐냐면 아기가 태어나긴 엄마 뱃속에서 이제 바깥 세상으로 태어나려고 할 때 자, 이건 목숨을 건 거예요. 목숨을 걸어. 왜냐하면 아기가 저 세상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태반이 떨어져요. 이거 끊어진다고 이거. 물론 탯줄 자르기도 하죠. 어쨌든 태반이 분리되면 자기가 시간 내에 탈출 못하면 자기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태반 방리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이가 사망할 수가 있는 거죠. 적절한 시간에 태반이 딱 분리되고 아기가 나갑니다. 그래 나갔는데 제일 먼저 아기가 뭘 해야 되나요? 그렇지. 숨을 쉬는 건데 자 중요한 것은 폐가 이렇게 확 쪼그라져 있잖아. 그냥 숨 쉬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강력한 한 방이 필요해. 강력하게 울어야 돼. 그러니까 숨을 확 불어야 돼.
왜냐하면 이 폐가 확 펴져야 돼. 숨을 쉬어가 이렇게 되지 않아요. 지금 배용호형처럼 해야 돼. 네, 지금 배용호형을 변호하기 위해서 지금 처음에 아기가 와가지고 이 첫 숨이 있다고. 첫 숨. 그 전에 숨 안 쉬어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숨을 안 쉰다고. 뱃속에 있을 때 한 번도 숨 쉬어본 적이, 태어나서 요만한 씨로부터 생각해서 엄마 뱃속으로 얼굴을 디밀 때까지 한 번도 숨 쉬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딱 태어나는 순간 어떻게 되냐? 태반은 박리됐어. 그럼 어떻게 돼? 자기가 살려면 어떻게 돼? 폐로 숨을 쉬어야 돼. 그 전까지는 엄마가 다 줬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이제 은혜 없어요. 태반 박리. 이제 자기가 살아야 돼. 자, 이게 자기가 살아야 돼. 자기가 살려면 어떻게 돼? 폐로 숨을 쉬어야 돼.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쉰 그 첫 번째 숨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안 하면 엉덩이 쫙 때리잖아. 또 때려. 언제까지 때려? 울 때까지 때려. 한 번은 울음을 터트려야 돼. 한 번 울음을 터트려야 돼. 응애 하고 울 때 어떻게 돼? 쫙 펴지는 거예요. 만세! 이게 쫙 펴지면 어떻게 돼요? 심장이 그쪽으로 피를 확 보내. 이때까지 폐는 쪼그라져 있었고 심장은 이렇게 온몸으로 이렇게 돌고 있었어요. 쫙 펴지는 순간 피가 폐 쪽으로 쫙 간다고. 그리고 거기서 산소를 받아가지고 오고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기 시작해요. 심장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폐는 바이패스하고 일로만 그러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피가 쫙 돌아오면 이 문이 닫히면서 심장이 이제 정상적인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폐와 심장이 같이 이제 엄마하고 상관없이 탯줄을 잘랐고 자기 혼자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처음에 한번 확 펴지면 그 다음부터는 세게 안 쉬어도 돼. 이제 살살 해도 돼. 살살 해도 돼. 어떨 때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아기들을 보면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도 몰라. 그래도 숨을 쉬어야 돼. 어떤 사람은 격렬하게 호흡을 하면, 격렬하게 운동을 하면 거친 숨을 들이마시기도 해요. 하지만 첫 번째 숨은 그 모든 역경과 선입견과 편견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뚫고 나와야 돼. 찢어버리고 나와야 돼. 그 내 인생에 장어가 대가리 못을 박는데 편안하게 아이고 박아주세요. 아이고 바늘이 못이 조금씩 들어오네요. 이럴 수가 없어요. 거기는 피가 튀기고 끔찍하고 잔인한 장면이에요. 나는 오늘 그 목사님의 장어 얘기를 볼 때마다 야 너무 리얼하고 너무 끔찍하다. 내 인생에 적용시키는 너무 그렇다. 근데 그게 너무나 사실인 거예요. 그렇게 찢어버리고 나오지 않는다면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애기가 목숨을 걸고 그걸 나온다니까. 태반이 끊어지고 자기는 그걸 애기가 태어날 때 신호를 누가 보내는 줄 아세요? 엄마의 자궁에서 신호를 보낸다. 아니고 애기가 신호를 보낸다. 애기 뇌에서 옥시토신이라는 미세한 정말로 작은 양이 나와요. 그럼 엄마가 트리거가 돼. 엄마가 진통이 언제 오는지 정말 아무도 모르잖아요. 애기하고 엄마하고가 딱 맞아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자기도 지금 나가지 않으면 죽게 생긴 거야. 나가지 않으면 죽어요. 그 순간에 나가게 돼.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형제님들 선포를 안 하면 난 죽겠다. 아니 진짜 나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만 충분히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선포는 오늘 심장이다. 심장이 박동이다. 선포는 우리가 숨 쉬는 것이다. 네, 우리 이 숨을 못 쉬면 우리는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이것이 선포되어야 되고 내 정체성이 분명하게 있어야 된다. 목사님이 전에 저한테 제 진료 보는데 전화를 와가지고 막 나무라셨어요. 요지는 한마디로 그거예요. 네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생각해봐라.
그걸 끊고 나서 그건 두고두고 나한테 큰 짐이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 그 말씀은 목사님이 살아계시든지 돌아가시든지 내가 죽을 때까지 나한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 말씀. 나는 그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너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일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물론 그것도 없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난 목사님이 그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내가 무시하고 버렸던, 내가 그 반대 방향으로 달려가 피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나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형제 자매들이 내 앞에서 그것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저는 늘 이 존재로 그렇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